20장 1절부터 먼저 포도원과 품꾼들 이야기 먼저 하도록 하죠.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19장 30절부터 읽읍시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에스라가 1절. 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 원씩을 혼인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냈다. 후 집30일에 나가보니 장터를 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그래서 그들이 일을 하러 떠났다. 주인이 다시 12시와 오후 3시쯤에 나가서 그렇게 하였다. 오후 5시쯤에 주인이 또 나가보니 아직도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왜 당신들은 온종일 이렇게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어? 하고 물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그는 당신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은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당신의 품삯이나 받아가지고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주는 것과 꼭 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오.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오 하였다.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지어다. 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늘 이렇게 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가장 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들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늘 또 뽑아주시고 그런 존재라고 또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며 진정 믿음 안에 있는 그 존재, 우리 존재가 그러한 존재로 완성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지니고 있는 이 소망이 사랑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여호와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정말 영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과 연합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몸과 또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러한 성장, 영적인 성장에 더 일조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되고 당연히 우리의 몸 역시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아들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네. 자, 포도원의 품꾼들은 우리 다 아는 이야기고 같이 읽으면서 이렇게 행복 안에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장 30절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는 말. 우리가 이 먼저라는 단어, 이 먼저라는 단어를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먼저 나중이라고 할 때는 그 상대적인 개념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개념으로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어요. 먼저 된 자는 나중 된 자, 이 먼저와 나중은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런 존재로 인정해 주시는 존재와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로 나뉘게 되는데, 먼저 된 자가 어떻게 나중이 될 수 있겠습니까? 됐다라고 하는 것은 된 것인데, 다 되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된 것인데,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라는 이야기는 사실은 먼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먼저 된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먼저 된 것처럼 보이는 자는 사실은 그것 자체가 나중이란 뜻이죠. 그래서 나중된 자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나중된 존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을 지극히 작은 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그런 자는 이미 그 사실로부터 먼저라는 것을 아버지로부터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먼저 된 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에서 늘 다른 존재보다 먼저 되기를 원하는 자인 거예요. 이게 지금 이 19장 30절의 말을 우리가 1차적으로 이제 늘 이해하는 말,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먼저 예수를 믿어도 나중에는 구원받지 못한다. 나중에 예수를 믿었지만 오히려 더 신앙이 자라고, 그런 의미로도 우리를 은혜를 받았고, 또 우리는 은혜로 또 해석을 했었어요. 이 말만 딱 떼서 먼저 신앙이 된 자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려움을 겪게 되면 이제 뒤처질 수 있다라고 할 때, 나중된 자지만 신앙이 더 좋아진 사람이 또 그렇게 그 나중된 자를 이끌어주고, 서로가 그렇게 먼저 되고 나중되고 이렇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되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길로 같이 나아가는 우리 마하나임 공동체 같은 그런 은혜로 이 말씀을 해석하면 그 말씀으로 또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아버지가 포도원의 품꾼들이나 그 앞의 이야기나 그런 것과 비교해서 이제 아버지가 여기에서 주시는 의미는, 또한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바로 그거죠. 먼저 되려고 하는 자는, 자신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자는, 또는 먼저 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나를 따라오는 자는 나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나중된 자라는 사실을 자신이 아는 자는 종국에 먼저 된 존재인 것이 확인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9장 30절 이야기 전에 그 무슨 얘기가 나왔었냐면 그 부자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죠. 부자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뭐로 해석하시는 것입니까? 먼저 된 자예요. 먼저 된 자. 자신이 먼저라고, 우선이라고, 누구보다 내가 나은 존재라고 믿는 자고, 또 그것이 다른 각도로 설명된 것이 바로 뒤에 나와요. 뒤에 어디냐면 20장 20절에 보면 거기서부터 이제 세베대 아들들, 어머니가 와서 우리 아들을 이제 나중에 어디에 앉혀주실 겁니까? 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먼저 되기를 원하는 자들 이야기가 나와요. 20장 2절을 보면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야고보하고 요한하고 이렇게 데리고 와서 우리 아들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 이렇게 다른 모든 사람보다는 높게 올려달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너는 네가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19장 30절에 아버지가 얘기해 주시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는 이 말, 이것이 20장 16절에 보면 또 나와요. 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20장 16절과 19장 30절 사이에 우리가 읽은 포도원의 품꾼들이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가운데 들어가 있는 형국으로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뿐만이 아니라 성경은 뭐 복잡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이 물질의 세상에 잡혀 있는 사람은 빛의 세계로 나가지 못한다, 그 얘기예요. 물질의 세계에서 자신이 물질이라는 것을, 자신이 육의 욕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거기서 자기의 힘으로는 결코 그 집착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거해 줄 수 있는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이 가장 낮은 자인 것을 깨닫는 자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자예요. 그런 자만이 실질적으로 먼저 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먼저 된 자로 인정을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에선 자신을 낮추는 자가 높아지고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가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천국에서 낮아지는 게 아니라 앞에 사람은 천국 가고 뒤에 사람은 천국 가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우리의 자아를 부셔내기 힘든 것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먼저 된 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든 그런 것이 자꾸 이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하고 또 아버지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를 부수고 내 자아를 깨뜨려도 또 어떤 사건이 오면 다시 또 사탄이 그런 마음을 넣어줘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심어주거든요. 사탄은 먼저 생각을 심어줘요. 생각을 심어주고 그 생각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이, 우리의 옛 자아는 그 생각을 가지고 또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고 생각에 꼬리를 물다 보면 이제 그 생각 속에서 먼저 아버지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생각 속에서 아버지로부터 멀어지면 마지막에 다 멀어진 생각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니까 당연히 행동도 아버지를 떠나는 행동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켜라.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라고 아버지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이 철학하는 사람이나 사상하는 사람들이 석가도 얘기하는 것처럼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다 마음으로부터 오니까 너희의 마음을 다스려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죠? 그게 우리 진리와 이 진리의 짝퉁과의 근본적인 차이점이에요. 세상은 네가 네 마음을 다스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네 마음을 다스려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네 마음을 다스리려고 노력해라. 그리고 반드시 깨달아라. 네가 네 마음을 결코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너 자신의 그 없음을 깨닫는 상태에서 네가 낮아지고 나중된 자가 되면, 그럼 네 안이 예수 그리스도의 큰 자이신 진정한 하나님이신 아버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올 자리가 생기고, 그래서 그게 들어올 때 이제 네 안에 들어온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너의 마음을 유일하게 다스릴 수 있는 성령이 움직일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많은 훌륭한 분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다들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인격적으로 좋은 사람일수록 이 성경을 칭찬하면서 성경에도 그러지 않냐, 사람이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고 했다. 우리 마음은 그렇게 독하고 악하고 끊임없이 안 좋은 생각들만 나오고 이 갈등만 생기고, 이런 마음에 집착을 버리고 이런 욕심을 끊어내고, 그리고 이것을 내가 이렇게 잘 평안하게 다스려야, 그래야 그게 또 성경이 말하는
그 참 좋으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그런 말을 들으면 아, 네, 그렇죠. 맞습니다. 성경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진리를 아는 사람이면 설사 그 사실을 모른다 해도 그 순간에 무슨 의문점이 떠올라야 되냐면 이상하다. 성경이 얘기하는 진리는 이 세상의 다른 진리들과는 다른 진리라고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건 같을까?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똑같지? 그렇게 세상 진리와 짝퉁과 우리 진리가 연합이 돼서 지금도 여러분들 많은 기독교인들은 그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내가 내 마음을 다스려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물론 당연히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서 아버지가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하죠. 노력을 하는데 노력을 하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뭐냐면 아, 내가 노력을 하니까 되더라. 그러면서 그는 그 마음에 내가 된다라고 하는 나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된다라는 나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되면 안 돼요, 그게. 실제로 돼서도 안 돼. 왜냐하면 내가 되면 그때부터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제 그 다음에는 그거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보면 나는 되는데 왜 저 사람은 안 되지? 이런 비교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 비교의 마음이 생기고 그러면서 그래도 나는 아버지가 기뻐하는 사람이 됐어 라는 자부심이 생기고 계속 내 자신이 내 안에 쌓여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부자거든. 그런데 근데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그 위에서.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아, 그래,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나는 실제로 그렇게 믿어지지도 않는데 할 수 없다, 그래, 난 할 수 없는 존재지 라고 생각하는 것도 안 돼.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언제 느껴요? 해봐야 느끼는 거야. 해봐야. 그래서 성경에 하라 하라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라 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라. 내가 완전하니 너도 완전하라.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할 수 없는데 왜 그 말을 해? 그 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되려고 우리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정말 그렇게 노력한 사람일수록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맞고 바른 길로 가고 있다면 반드시 할수록 그 강도에 비례해서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조금 잘한 듯 싶다가 무너져 버리는 나 자신을 끊임없이 발견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아예 시도도 안 해보고 말만 하는 것은 이제 그거는 우리가 논의할 가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맞거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고, 그러니까 우리도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해요. 그래서 그렇게 노력을 해요. 그런데 그때 내가 할 수 없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나는 모든 것을 이제 다 해결한 존재처럼 이렇게 너스레를 떨 때 아버지가 그렇게 세워놓음으로써 내가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닫는 게 그래서 바로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많은 덕망 있는 분들은 스스로 그만큼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고행하고 노력하고 최소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열정을 바쳐서 끊임없이 이루어 나간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루어 나간다라고 생각하니까 계속 자기의가 자기의 영혼 안에 쌓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먼저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인 자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우리가 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이 진리를 실제로 깨닫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하지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걸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의 아들이면
아들이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할 수밖에 없고, 살고 싶어 할 수밖에 없으면 시도할 수밖에 없고, 시도하면 할 수 없음을 깨달을 수밖에 없고, 깨달을 수 없으면 아버지가 주신 은혜가 이렇게 많은데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걸까라는 자책이 들 수밖에 없고, 그 자책이 드는 그 자리에 아버지의 위로를 들을 수밖에 없고, 아버지의 위로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그래도 나 같은 거를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에 대한 그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고, 다시 한번 그래 결국은 아버지의 은혜밖에 없는 거구나 라는 것으로 내가 깨달을 수밖에 없고, 그 아버지의 은혜만을 찬양하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있는 그 할 수 있다라는 처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내가 바라보는 것이 결국은 그래서 십자가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아 그래 나 같은 이런 존재를 위해서 중간에 그 중간 부분에서 아버지가 이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구나. 그러니까 결코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버지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구나라는 요 진리를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이게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깨닫는 그 진리와 세상 진리와의 180도 차이 나는 진리라 이 말이에요. 근데 참 신기한 건 겉으로 보면 아주 비슷하게 보인단 말이야. 아주 비슷하게 보여요. 문제는 그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시작되고 누구로부터 이루어지고 누구로부터 완성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그 주체가 중요한 거예요. 주체. 예. 여러분이 이 말을 들으면 그래서 그렇게 돼야 되는구나 라고 하면 이제 생각이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 성경의 진리에 쉽기도 하면서 어렵기도 한 거죠. 그죠? 그리스도인은 그러니까 지나고 나면 그리스도인은 쉬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아니면 어려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중간 부분에 그러니까 아버지를 사랑하면 당연히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그게 전혀 아닌 나를 발견하잖아요. 그때 좌절할 때 그 아버지한테 내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솔직하게 내세우고 아버지에게로 나오면 된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어디를 바라보느냐, 어떤 문제가 생기든 우리는 십자가만 바라보는 거야. 십자가.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100만 번 뻔뻔해도 그 뻔뻔한 나를 사랑하세요.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 뭐냐면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광야에서 모세가 놋뱀을 들었을 때 그 놋뱀을 바라본 사람만 살았어요. 놋뱀을 세웠다는 건 다 들었어. 모세가 놋뱀을 세웠대. 그런데 그것을 바라본 사람이 있고 바라보지 않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유일한 전제 조건이고, 그게 오늘 여기 포도원의 품꾼들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예요. 이제 이 20장 1절에 있는 포도원의 품꾼들을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품꾼이 뭡니까? 일하는 종이잖아요. 품삯을 얻고. 우리 일요일 날 예배 보면서 그 나아만 장군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고귀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결국 아무것도 아닌 문둥병 환자라는 것을 깨닫고 나중에 복음을 진리로 받아들여서 자신이 무엇이라고 고백해요? 아버지의 종이다 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아버지의 종이다. 예, 이 종이 아버지의 종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사실은 뭐 같은 거지만 하나예요. 하나. 진리가 된 존재야. 진리가 된 존재인데 그 하는 역할에 따라서 아버지의 아들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신부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종이 아버지의 종이기도 하고 그죠? 사도이기도 하고 우린 선지자이기도 하고 왕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직업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저한테 이것저것 잡직업을 시키신 것 같은데 이것저것 다 하라고 감사해요. 찬양 드릴 일이에요. 품꾼, 종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아버지의 그 집, 교회 안에 포도원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 자리로 다 들어가는 거죠. 다 그리스도인들처럼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른 아침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이제 유대인은 새벽 6시가 0시니까 제 3시면 이제 우리 시간으로는 3절에 23, 3절에 9시가 되겠죠. 6시면 12시가 되고 3시, 오후 5시까지 이렇게 그 사람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3시 처음에 이른 아침에 나갔어요. 그죠? 그 다음에 3시에 나갔고 6시와 9시에 나갔고 그 다음에 11시에 나갔어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진리를 향한 복음의 부르심은 아버지가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멈추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끝이 올 때까지, 심판의 날이 올 때까지는 멈추지 않으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사람들이 들어와요. 들어오면 이제 일을 해요. 일. 그 일이 뭐냐? 우린 요한복음에서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것, 나와 예수 그리스도인 바로 나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 믿는 것은 믿는 자가 되는 것이고, 믿는 자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내가 연합되어진 존재가 되는 것이고,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은 그러한 삶을 또 살아내는 것이고, 그게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죠. 왜냐하면 이 일은 반드시 뭐가 따라요? 행위가 따라요. 행위가 따르지 않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마음 먹고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육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행위만이 아니라 이제 마음과 영의 행위, 포도원에 들어가고 이런 행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품삯을 계산한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 우리 계시록의 마지막에 20장 뒷부분에 보면 아버지가 분명하게 명시하고 계세요. 각자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거기 보면 믿음대로 갚아주리라라고 써 있지 않아요. 계시록에 보면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버지는 행위대로 갚아주리라는 말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계세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완전하지 못한 자, 행위가 완전하지 못한 자, 행위가 완전해야 우리는 복을 받는 거고, 행위가 완전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뜻이죠. 근데 누가 빠져나갈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영의 행위, 혼의 행위, 육의 행위 중에서 아버지가 생각하시는 완전한 행위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이겠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면, 우리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육의 행위 몇 개 생각하면서 난 떳떳한데, 이런 어리석은 이야기를, 자신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는 정신 나간 말을 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일이 끝났는데 품꾼들을 불러서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했어요.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그런데 뒤에 우리 앞뒤에서 봤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대. 품꾼들을 불러서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그것과 우리가 연관시켜 생각해 보면 이 삭시라고 하는 것에 이 뭔가 함정이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제11시에 마지막에 온 자들,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자, 11시에 왔다라고 하면 이제 점을 매니까 오후 5시니까 점을 매면은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일하는 거죠. 6시에 준다 그러면 1시간 일한 거고 7시에 줬다면 2시간 일한 거지. 점을 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 뭐가 되는 겁니까? 시간이 끝났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제 때가 다 됐다. 문이 닫힐 때가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심판 때 이제 삭슬 주는데 11시에 온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1시간 정도 일한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이 자들이 어떤 자가 된다고요? 먼저 온 자가 된단 말이에요.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리로 번역을 하면 진짜 먼저인 자들에게 줘라. 그리고 먼저가 아닌 자들은 받을 것이 사실은 없어. 그들에게 합당한 것을 주란 얘기예요. 그들에게. 그러니까 나중 온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냐면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이렇게 하루 품삯을 이렇게 주시다니요 라는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이 뭡니까? 낮아짐의 자세와 감사와 이런 부끄러움과 그런 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세리와 그 바리새인의 기도에서처럼 한쪽은 와 제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저 세리처럼 죄인처럼 이렇게 인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이렇게 평생을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살아온 저를 참 대단한 참 괜찮게 생각합니다 아버지 저 인간처럼 예? 실제로 아버지를 위해서 뭐 제대로 사는 것도 없이 이렇게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저 인간보다 나는 그렇지 않은 것을 저 죄인과 달리 나는 이렇지 않은 것을 감사하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리가 왜 세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왜 거기 있는 죄인이 구원받았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아버지가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지 않았는데 세리가 죄인이라고 그랬거든. 세리가 저 죄인과 내가 같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뭐 한 거예요? 지혜로운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혜로운 이야기. 자기 딴의 지혜로운 이야기는 뭡니까? 지혜는 뭐라고 그랬어요? 분별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가르는 거라고. 가르는 것. 그런데 선악과의 인간들은 자기 자신의 욕망과 자기 자신의 살아온 삶의 그 내용에 근거해서만 자기 자신의 경험 세계 안에서만 세상을 둘로 나누고 그래서 죄인과 의인을 나눈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세리는 자기의 기준에 따라서 자기가 의인인 거고 죄인을 이야기할 때는 자기의 기준에 따라서 그 존재를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이 무엇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가 선악과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자라고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자기를 높이는 자라는 개념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해요. 성경은 선악과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면 절대로 새로운 에덴 동산, 옛날 에덴 동산이 아니라 새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들어가지 못한다. 생명나무를 반드시 먹어야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11시에 온 자들은 스스로를 어떤 자로 여기겠습니까? 자신을 지극히 작은 자로 여기는 자들이에요. 11시에 온 자들은 다른 자들이 아니라 자신이 지극히 작은 자라고 여기는 거고 이 지극히 작은 자라는 말을 예수님이 지금 다른 말로 쓰셨잖아요. 뭐라고? 나중된 자라고. 나는 나중이라고. 나는 나중된 자입니다. 라는 그러한 말이 지극히 작은 자란 이야기고 지극히 작은 자란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길을 잃은 어린 양입니다. 라는 것이고 그 말은 내가 바로 아버지께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그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20장 11절에 보면 주인을 뭐라고 그랬어요? 원망하였다라고 했잖아요. 원망했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뒤에 나오는 누구예요? 야고보의 어머니와 같은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와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뒤에 것과 연결해서 예수님이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원망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일한 것을 저 사람은 당연히 기쁨으로 받아야 하고 그 다음에 그 기쁨으로 받은 그것은 다른 사람이 일한 것과 차별화돼서 나를 바라봐 주어야 하고
차별화돼서 바라봐 줘야 하기 때문에 나를 더 사랑해 주어야 한다라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죠. 지금 계속 선악과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은 아침 일찍부터 와서 지금까지 일을 했는데 헛일 했다는 거예요. 헛일 했다는 거예요. 평생 교회 일만 하고 하나님의 일은 전혀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종일 수고했다고 그랬어요. 더위를 견뎠다고 그랬어요. 실제 종일 수고했을까 안 했을까? 종일 수고했죠. 더위를 견뎠죠. 예.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고 자신의 생명을 바친다고 하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에게 누가 생명을 바치냐면 내가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내 돈을 내놓는 거야. 내 생명을 내놓는 거야. 내 시간을 내가 바치는 거야. 어떻게 내 돈, 내 생명, 내 시간을 아버지에게 바치냐고요.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로 온 건데, 내 몸을 구성하는 이 먼지들도 아버지가 창조하신 건데 어디에 내 것이 있다라는 거냐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내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내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정확하게 분별할 수가 있죠. 분별할 수가 있어요. 뭘 분별할 수가 있냐면, 저도 옛날에 잘 분별이 안 됐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많은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예수를 외친다고,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삼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외쳐요. 근데 왜 그들이 진리와 연합되지 못한 상태일 수 있느냐? 왜 고린도서에서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놔도 너 안에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십자가가 없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느냐? 왜 몸을 불태워도 예수님을 위해서 불태운다고 하고 실제 그렇게 불태워서 순교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이 십자가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일한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성숙해져 가는 것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제 아버지의 사랑을 조금씩 느끼면서 이제 깨달아지게 되는 것은 아버지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내가 할 때 또 그것뿐만이 아니죠. 뭐든지 다 하는데 내가 하는 많은 것들 중에서 뭐가 바뀌는 거냐면 내가 하는 일이 모두가 100이라면 내가 그 100을 하는, 말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아버지의 은혜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제 실질적인 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100을 하던 과정에서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진짜로 내 안에 계신 성령 아버지가, 내가 아니라 성령 아버지가 이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퍼센테이지가 이렇게 조금씩 커져가고 이쪽 부분의 퍼센테이지가 이렇게 조금씩 낮아져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제 제 경험에 비춰보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해요. 경험을 해본 사람은 조금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삐쭉삐쭉, 그게 바로 이제 사탄이 그 순간에 틈타서 딱 넣어주는 생각이니까 악한 영이 들어온 거니까 그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때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십자가 위에서 내 자존심이라는 게 어딨나라는 생각을 진짜 진지하게 생각을 그쪽으로 틀어야 돼.
내 생각을 여러분 내 생각을 틀어야 한다니까. 그 생각을 따라가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럼 나중에 사탄이 들어와 버려.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넣어주고 나중에 팔 때는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성경에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 생각이 이렇게 자라고 있는 때, 그 쓴뿌리가 자라고 있을 때 내 생각의 방향을 틀어야 되는 거예요. 틀어야 돼요. 그래서 어디를 봐요?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그 십자가에서 아버지가 나에게 주셨던 그 첫사랑의 그 사랑,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였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날 위해서 무엇을 해주신 것인가를 한번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다 아는데요? 아니요, 몰라요, 여러분들. 저도 아직 다 모르고 그 사랑을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에서는 그냥 형식적으로 안다라고 다 아버지의 십자가의 그 사랑 얘기하는데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 상상도 못해. 여러분 조금 이제 알았잖아요. 우리 엘리사, 엘리야 공부하면서 십자가의 그 사랑 안에 그냥 십자가에서 고통받는 그 못 박혀서 고통 속에 죽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았을 때 내 마음의 고통, 삶에 아무런 의미도 없었을 때 느끼는 내 마음의 고통, 인생의 가치가 없는 것을 느낄 때 느끼는 내 마음의 허무,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웃음 당할 때 느끼는 나의 그 괴로움, 이 마음의 모든 시기 질투까지 해서 그 모든 것들을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영이 분리되어져서 아버지로부터 영이 분리된 그 사실 자체가 뭐냐면 지옥이란 말이에요. 지옥을 못 느껴서 그렇지. 몸이 팔팔하고 마음이 평안하면 지옥인 줄 모른단 말이에요.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이. 그 지옥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 나를 대신해서, 이게 다 같은 말이잖아. 이게 어려운 거야. 나를 대신해서, 그런데 나와 함께, 그리고 나를 위해서, 그런 것들이 지금 저 위에서 그걸 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정말 이렇게 깨달아져 가는 거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그렇게 자라는 거고 아는 만큼 자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워낙 단단하기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 이미 완성됐지만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부서지고 아버지가 깨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이렇게 부셔주시고 다시 고쳐주시고 이렇게 하지만 이 점으로서 심판의 날이 돼서 이제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를 갈라야 할 때, 마지막 우리 솔로몬의 심판에서 봤었죠? 그 여인 둘 놓고 가를 때 그 지혜를 달라고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혜로 심판하는 그 백보호자 심판의 때가 되면 그 보호자의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가 되면 그때는 더 이상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원망한 이 사람들 20장 13절 보실래요?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아버지한테 당신이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당신이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가 된 거예요? 사탄이 된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이 나 십자가에 올라갈 거야 라고 앞에서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사탄아.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한테 잘못했다 그래요. 그러면 안 되십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너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베드로 안에 있는 그 사탄에게 물러가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지금 이 사람이 주인에게 지금 그 짓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주인이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너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근데 20장 14절에 보면 네 것이나 가지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가라 그랬어요. 가라고.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얼핏 보면 같은 것을 주는 것 같지만 이 사람에게는 가지고 가라 그랬어요. 가라고. 포도원에서 나가란 이야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존재가 된다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지금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하는 이 짓거리와 똑같은 짓거리를 누가 했냐면 바로 카인이 했거든. 가인이 자기는 최대의 제사를 드렸어. 최대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야.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를 원망했지. 분했어요. 똑같이 나와요. 분해한 거하고 원망한 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비판했다고요. 잘못했다고. 네? 근데 가인이 뭘 잘못했어요? 가인은 곡식을 재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먹거리를 준 곡식만 재배했단 말이에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는 이 세상 것들을 위해서 살았던 존재란 말이에요. 아벨은 그 먹거리로 주지 않았던 양을 키웠어요. 양을 키웠다는 얘기는 아벨이 제사장이었다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는 빵을 위해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살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벨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존재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가인이 하는 마음과 지금 말과 지금 이 사람이 하는 말과 똑같아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모든 자들은 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버지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비판해요. 중요한 것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면 세상 안에서 이렇게 원망하고 비판한 후에 아버지가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 안에 아버지를 향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정말 아버지에 향한 마음이 있는데 자신이 약해서 그러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결국은 그것이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이제 눈물로 회개를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그렇게 남아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똑같이 포도원 안에 들어가 있는데 한 사람은 나갈 사람이고 한 사람은 거기에 머물러 있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자기를 높이는 자는 자기를 높이는 자, 나보다 높이는 자, 그죠? 하나님보다 높인 자가 바로 선악과를 먹은 자고 사탄이에요. 나보다 높이는 자야. 먼저 된 자가. 나보다 높이는 자는 나중되는 거예요. 나중된다는 게 뭐라고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 나중의 존재. 구원받지 못한 존재. 가장 낮은 자가 된다는 이야기고, 진정한 의미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된다는 이야기고, 진정한 의미에서 어른인 채 하는 어린아이가 된다는 이야기. 그 엘리사 얘기 기억나시죠? 예. 그런데 이런 생각을 우리 해볼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은 아침 새벽에 온 사람부터 뒤에 온 사람까지 모두 다 한 데나리온씩 줬을까? 하나는 약속이에요. 그죠?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의 약속이에요. 아버지의 약속은 세상의 약속과 다른 약속이에요. 아버지의 공의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라는 거죠. 아버지의 생각은 아버지의 약속. 이게 성경 전체에서 내려오는 하나님 아버지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이루어지는 아버지의 언약이에요. 언약 때문에. 포도원에 내 말을 듣고, 그죠? 포도원으로 불렀잖아요. 그 불렀을 때
포도원 밖에서 포도원 안으로 마치 어디처럼? 성막처럼 포도원 안으로 마치 어디처럼? 방주처럼 교회로 자신의 과거의 삶을 단절하고 그 안으로 들어오는 뭐? 회개. 그렇게 회개한 자는 포도원 안에 들어와 새로운 땅이 돼서 그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행복이잖아요. 여기 하는 모든 일들은 이들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축복. 그리고 마지막에 주는 한 데나리온은 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했잖아.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믿음. 그 믿음의 싹슨 뭐? 영생. 왜 한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 진리는 하나잖아요. 하나의 진리, 하나의 영생, 하나의 생명, 하나의 빛. 한 데나리온은 하나의 기둥,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하나가 되는 것. 뭐가 돼요? 사람이 되는 거잖아, 사람이 된 거예요. 십자가가 된 거죠.